우리는 지난 시간 어, 예,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 네. 미국이 레이버데이 연휴라서 자녀들 있는 가정들도 많이 떠나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요즘 일부 예배에 간호사 자매가 나옵니다. 간호사 자매 나오는데 금요일 날 야간을 근무를 하시고 7시에 퇴원을 하시죠. 그죠? 퇴원을 하셔서 11시 예배에 오면 너무 졸리니까 바로 챙겨 오셔서 9시 반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예수님을 믿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자매인데 이런 참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막 예, 밤새 야근하고 와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일부 예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출타하셨지만 안전하게 여행길 다니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그 어느 곳에 가시든지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현장 예배 참석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참석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갈릴리에서 가장 분주한 곳에 우리는 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제자들의 의도는 갈릴리에서 가장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했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그 빈 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이 남자라는 것은 남자 아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이런 성인 남자들을 이게 계수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남자들만 숫자에 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수도 빠져 있고요, 자녀들의 수도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가족 한 사람만 데리고 왔으면 적어도 그 자리에는 10,000명이 모였을 것이고요. 두세 사람 부인과 자녀들을 또 유대인들은 자녀들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2만 명, 2만 5천 명.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10,000명에서 2만 5천 명 사이에 거기에 모여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어린이의 도시락이었지 않습니까? 소년의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먹을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두들,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떡이죠. 바로 그분이 떡을 찢듯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나누어져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까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어디죠?
이제 광야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들이 경험할 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수준까지 그것을 이해했었냐면은 그곳이 광야였고요.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축사되어졌던 그 떡이 내려오는 것.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마가복음은 2000년 전쯤이죠. 그리고 이 2000년 전쯤의 사람들에게 약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무엇을 먹었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와, 와, 이게 바로 그 당시 하늘 만나와 같은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열광하였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바로 이 현장에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더. 그 선지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선지자냐면은 우리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다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유대인들 혈통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남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하여서 포로로 잡은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죠, 헬라, 로마 이 4개 제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4개 제국이 바뀔 동안에 유다는 계속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선지자였겠죠. 예.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먹이실 수 있는 이런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일단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 그 당시 로마 군단이 5, 6천이죠. 그죠? 군단이 어느 곳에 한 곳에 잘 주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전체가 로마의 우리 속국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에 있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잠깐 늘 주둔을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는 총독이 아니라 천부장이었어요. 한 나라의 수도를 다스리는데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 있죠. 그러면은 군사는 1000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아야 1000명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단 군중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연예인들 보면 아니면 운동선수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축구하는 것과 홈그라운드에 응원을 받으면서 축구하는 것은 너무 다르대요. 네. 가수들도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연습할 때하고 정말 자신들에게 환호하는 그런 팬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 다르대요. 네. 군중이 주는 힘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단순히
밥을 먹은 자들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어느 곳에 가서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심 때 돌아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편이 끊기든 교통편이 끊겨서 우리 전체가 그곳에서 고립이 되었어요. 예.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투고 음식 한 100인분을 해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먹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투고 음식 해온 사람들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어. 와,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렇게 준비성도 탁월하고, 야, 이 능력자네. 네. 그런데 이들은 뭘 먹었냐면요. 투고 음식이 아니라 기적의 떡을 먹었거든요. 이 기적이 더 대단한 것이 다른 기적들은 기적의 수혜자가 있잖아요. 표적의 수혜자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침 받는 것을 받은 사람이야 감격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스펙테이터, 예,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는 아무도 구경꾼이 없어요. 다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환호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의 힘을 모아서 이 로마의 제국을 무찌르고 그 땅에 유대라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때처럼 적기는 없겠죠. 이때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 유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병이의 표적이 다 표적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생명이신 그 자체가 오셔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늘의 산떡으로 오신 분이세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사람들은 열망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에너지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부부만 되어도요. 부부만 되어도 오래 살다 보면은 저 사람 그냥 말 안 해도 어떤 뜻을 알게 돼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있잖아요. 예. 웬만하면은 뭐 이야기 안 해도 대충 눈치로 알아요. 친밀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삼위일체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네거티브하게 아니면은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환호성뿐만 아니라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집중하게 되면 또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닫아야겠죠. 근데 희한하게요, 귀를 닫는다고 해서 다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열광하는데 귀를 닫는다고 해서 그게 다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하는 것에 귀를 닫는다고 해서 그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 어떻게 거기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가복음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가셔서 기도하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뜻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조금 잘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의 기도가 사람들의 생각들, 세상 돌아가는 그것에 뭐 환호하고 얼마나 유행이 빠릅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민감하세요. 조금만 늦어지면 요즘 뭐 유튜브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도 얼마나 많고요. 거기에 그 팔로우 하는 거 조금 늦어지면 막 못 견뎌 하잖아요. 이게 다 빨리 봐야 되는데. 아니죠. 네. 귀를 닫는다고 그게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환호나 사람의 생각들이나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데 오늘 참 본문에 보면 희한한 것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제가 4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떡을 먹은 자가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뒤에 바다 바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거치는데 그때 우리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또 떡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사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이 제자들은 지금 이게 46절을 한번 4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조금 이상한 거 보이십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앞서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좀 달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떡을 가지고 하시고 그 떡을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셔서 제자들이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남은 것도 제자들이 걷게 하시죠.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제자들을 즉시 재촉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세요. 다르죠. 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왕삼아야지 하는 그 환호, 기적의 떡을 먹고 환호하는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마저도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빨리 허리 제자들 배 타고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십니다. 그 수많은 그 환호하는 무리들 예수님 다 쫓아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낸 그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만나는지 바다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해수면보다 211m, 12m 정도 낮아요.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산은 해발, 해수면 위에 2,800m 이상이 됩니다. 3,000m 이상의 차이가 있고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아주 돌풍이 잘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주 고요하다고도 돌풍이 잘 일어나는데, 자,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부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돌풍이 맞는 것에 좀 숙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들이 언제까지
밤 사경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시간 가운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12시간을 4등분하죠.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인데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시간입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아마 잔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저어갔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다 바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를 젓고 하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저녁에 배를 탔는데요.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오랜 시간이죠. 적어도 6시간 정도 이상 되는 그 시간을 제자들은 그 배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이 마가복음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힘들지? 좀 더 고생해? 이런 말씀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 구해주기 위해서 오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원문에 보면 텔로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것을 우리 NASB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intended to pass by them. 예,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셨다가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조금 모호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 이 유대인들은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서 오시고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예.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구약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묵시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왜 그러냐면 이 바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유대 문화 가운데서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바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1절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거기는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묵시문학에서 그 바다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정복하시는, 바다를 밟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네.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욥기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거예요. 시편 77편 그리고 이사야 43장 같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밟으시고 그 바다 위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도대체 지나간다는 것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눈치채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지나감의 계시를 이렇게 지나감을 통해서 자기를 셀프 레벨레이션 하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근데 그 법을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내려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이때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근데 그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한 번 보면 제 마음이 더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제가 더 확신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 죄인은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마저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가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심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할 때 모세는 그 뒷자락의 영광만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지나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앞을 지나가려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초대 독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거죠. 하나님. 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왜? 보면 죽으니까.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근데 12 제자들은 우리 신약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바로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 모세마저도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볼 수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 우리 마가복음 다시 6장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4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서 유령, 판타스마라는 이 단어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 이 컨텍스트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병행 본문이죠. 판타스마 딱 한번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이 바다 지역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난히 바닷가 가면 미신이 많아요. 높은 산에 가면 미신이 많아요. 왜? 자연현상이 급변하는 곳에 가면 굉장히 미신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도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돈다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좀 놀랍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제 벌써 한 1년 이상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미신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성경은 그 미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두가 다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해 주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걸? 아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의 일만 있어서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기대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여기 오실 것이라는 기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 마지막에 연결됐던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제자들은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지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의 파편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 하나님,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지나가심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파편들은 있었죠. 조각난 지식들은 있었죠. 그런데 그 조각난 지식들이 성경 지식들, 말씀 지식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복음서 내내, 마가복음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하나님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분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지? 못하시는 게 없으시지? 내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지식은 있는데요.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도 어떤 일이 떡 벌어질 때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조각난 그 지식들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파편적인 지식, 조각난 지식뿐이잖아요. 근데 그 조각난 지식을 연결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증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아나니, 깨닫나니.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 조각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연결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 말씀, 머릿속으로만 깨닫고 있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바로 믿음인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던 그런 성경 지식들. 근데 그 지식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지식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면서 지금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보신다는 것은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신다는 것은 구하러 오시는 거죠.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말씀은 하지만은 막상 어떤 삶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지식 가운데 멀리 못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만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볼까요? 다시 50절 한번 보여주세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 예수를 그냥 유령인 줄 알고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1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또 내니라는 이 표현은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에고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에이미는 히브리 사람들이 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고에이미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죠. I am who I am. 그게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유대인들에게 이 에고에임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를 지은 하나님, 너를 지키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놀랍잖아요. 모세마저도 그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되는데 지금 그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라 에고에임이 이 이야기를 하자 그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물러가서 바닥에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계시하신 예수의 얼굴을.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제자들을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얼굴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받을까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리고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여기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바로 얼마 전이었죠?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거라사 광인 있죠. 군대 귀신, 군대라는 이름의 그 더러운 영이 걸린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도 바람과 파도를 만났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죠. 조금 이상하잖아요. 바람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파도가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그건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맥락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시는데 그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던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그런 악한 영들의 방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시죠. 왜? 그 뒤에 영들을 꾸짖으시니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영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갈 때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어떻습니까? 바람과 파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치게 되죠.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바람과 파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과 파도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도 그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52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52절 마지막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힌 거예요. 떡 떼시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의 파편에 있었지만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바람과 파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외우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 조상들의 죄인가? 예, 물론 죄 때문에 맞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의 고난, 바람과 파도는 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삶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나는 또 죄를 지었나 봐. 나는 이래서 안 되나 봐. 성경은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이 고난을 허락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바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실하게 삶을 살아도 어떨 때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우리 성도의 진짜 실력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거 진짜 실력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부러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봤을 때는 진짜 헛건 거예요. 마치 지금 그 광야의 그 오병이어 기적대 제자들처럼. 네. 하나님은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 지식의 파편 속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연단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 다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 삶의 자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주님은 그때도 보고 계십니다. 전지하시죠. 다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배로 초청을 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하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우리 순적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구약의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마저도 그 지식이 정말 파편처럼 지식이 조각나 있어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있지 못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지식의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오는 힘이 되고 그 조각난 그 지식들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들 가운데 삶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지쳐있고 정말 밤새도록 가고자 하지만 노를 저 가지만 가지 못하고 기진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 항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